그 율법의 구체적인 그 규례들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심플하게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조금 더 심플하게 가시고 그 의미 또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원리 이런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지금 4조가 남았죠? 그죠? 9, 8, 9, 10, 11조 참고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그걸 좀 더 듣고 싶은 거죠. 그죠? 이제 물론 이번에도 최대한 정리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떤 제사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제사에 포함되는 어떤 동물들이나 또는 어떤 그 절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지금 성경 본문도 읽고 레키토시 그 강의에서도 지금 읽고 계시죠? 읽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좋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조 안에서 협의했던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예를 들면 발표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런 내용으로 더 채워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진짜 마지막에 그 제가 제시했던 레일기의 키워드 3개에만 초점을 완전히 맞춰가지고 거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읽었던 내용이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재배치를 해주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11장부터 16장까지 읽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이거 좀 질문하고 싶다. 안 읽으셨구나. 읽으셨어요? 모든 그게 다 해결이 됐어요? 와우. 자, 지금 우리 두 조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제 리바이벌 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한 형제님께서 네, 임윤진님 나병이 다 나으면 네네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을 가지고 네. 생기를 뿌리라고 나오죠. 네네 근데 옛날 천과학으로 들었을 때 우슬초랑 백향목은 그 방충 방부 효과 이런 살충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네네네 새피나 홍색실에도 그런 게 담겨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네, 홍색실은 색깔로서 의미하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새는 희생제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충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일단 우슬초가 허브의 일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우슬초랑 다릅니다. 현재 우슬초가 달라요. 이제 허브의 일종인데 일단 허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향균 효과는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어.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백향목은 모든 식물의 으뜸이 되는 교만한 어떤 식물의 대표고 우슬초는 그냥 이렇게 주변에 들에 막 퍼져 있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잡초보다 조금 나은 대접받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주영이전 발표하실 때 왜 사람의 출산이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냐 해서 고대 사람들이 출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 일단 출산은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대단히 기쁜 일이고 경사합니다. 그죠? 대단히 기쁜 일이고 경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제가 그때 주인님한테 어떻게 설명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아이를 낳는 일이 부정하게 여겨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출산 그 자체보다도 출산에 동반되는 출혈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왜 사혈이라고 하죠. 그러면 왜 사혈이나 또는 생리혈 또는 남자의 정액이 밖으로 유출될 때 그것을 부정하게 여겼느냐 아까 잘 설명했는데 그게 뭐가 연관이 있어요? 생명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이 피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 개념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응? 하나님 말씀이 어디? 응? 가인과 아벨의 좋아요. 또 근데 잘 잡았어. 되게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엄청 높이까지 올라가야 돼요. 사실 가죽옷에부터 나오는데요. 거긴 직접적 언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서도 네가 아버지의 피를 땅에 쏟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생명을 빼앗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어디냐면 노아에 얘기하시는 말씀에서 나와요. 창세기 9장 보시면 거기 아예 창세기 9장이면 잠깐만요. 녹음해야 돼.
더 듣기 전에 죽인 줄 알았는 사람이. 창세기 9장에 보시면 거기서 피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에 연결시켜 주시는데, 자 2절 3절부터 볼까요?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때부터 이제 육식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전에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육식을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허용이 되고요. 4절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와 생명을 결부시키고 있으시죠. 그죠? 피와 생명을 결부시키고 있죠. 명확하게 진술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때 율법이 제정될 때요? 아니에요? 아직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피는 생명과 동일시되고 있는 이 사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그래서 피를 땅에 그냥 쏟아버리는 행위가 부정하게 되는 행위가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함을 받아야 되는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남자아이는 처음에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합니까? 7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며칠을 더 기다려야 돼요. 33일 또 합치면 며칠이에요? 40일이죠. 40일. 이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들 지금 떠올려 보세요. 성경 안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죠. 그죠?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이것도 이제 기납적으로 우리가 도출을 하는 거예요. 그냥 40이 어떤 마법적인, 카발라적인 해석 있잖아요. 각각의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런 유대 신비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기납적으로 40은 계속 나와요. 어떤 40은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어떤 고난 또는 근심 또는 심판 또는 준비되는 기간과 결부되어서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 태어나는 것이 성경에서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산통으로 인해서 고통하지만 그 여자가 이 세상에 생명을 낳은 기쁨으로 인해서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것은 기쁨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도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아이를 낳은 행위 자체가 부정하게 되는 행위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에서 11장 45절을 보시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딱딱 핵심만 짚어주고 보겠습니다. 자, 11장 44절부터 봅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신명이라고 하죠. 그죠? 이 신명에 보면은 특이한 신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의 신명을 삼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 되시겠대요?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선진의 하나님, 이현진의 하나님, 최혁의 하나님, 그죠? 네, 서혜은의 하나님. 이 되시려고 너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뭡니까? 거룩이라 해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다양한 많은 규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자 하는 그 참된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많은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자.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회중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자 했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뭐 돼지를 먹지 않거나 토끼를 먹지 않거나 그렇지 않죠. 맛있게 장만 먹죠. 장어 좋아하시는 분. 아, 장어 없어서 못 먹죠. 그죠? 근데 장어가 율법적으로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오징어는 어떻습니까? 저 말린 오징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징어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새우. 아, 없어서 못 먹지. 그지? 근데 새우도 못 먹어. 그죠? 근데 오늘날에는 다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포션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 먹으면 안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먹어서 해롭게 될 거,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집어먹으면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손만 뻗으면 접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먹는 것도 있고 귀로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죠? 너무 음란한 거, 너무 폭력적인 거,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을 막 자극하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자꾸 접하면, 물론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은 성인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은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의 어떤 원초적인 본능을 너무 자극하는 것들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 안으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우나 돼지고기나 오징어 많이 드세요. 그거 먹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외의 것들, 사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너무 막 자극적인 그런 음악들, 유욕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뭐 댄스 음악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저는요 이제 이러면 약간 편견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잔나비 이런 애들 좋아해요. 거기 아름다운 곡도 있잖아요. 시적이고, 그죠? 근데 거기서 막 더 나아가지고 막 너무 막 자극적인 이런 음악들을 여러분이 접하는 것이 괜찮을까? 그것을 취미의 영역으로 봐야 될까? 좀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입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내 눈이나 귀로 먹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 하고, 자, 그 다음에 13, 14장 계속 이어지면서 오미나 의복이나 가옥에 생긴 곰팡이나 뾰루지나 색점이 도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옛날 고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자,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 신체에 타고나지 않은 것이 나의 몸에 붙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뾰루지나 색점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거나 또는 치심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생기는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한 일을 행하였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나의 죄됨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게 드러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아, 그렇구나. 피부병 걸렸다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하게 되는 일이나 죄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나에게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에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나를 둘러싼 어떤 일들이, 어떤 환경들이, 어떤 그 안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죠? 안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때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수롭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일상에 뾰루지가 생겼어. 눈에 보이는 뾰루지 말고 내 삶에 어떤 색점이 생겼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내가 다치거나 무슨 일이 안 되어버렸어. 이런 일들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거나 죄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는 크게 원인을 세 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테스트나 연단이나 때로는 징계로 인해서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구체적으로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많이 타세요? 지나가는 차랑 부딪혀가지고 다리 한쪽이 부러졌어. 말만 들어도 아프다, 그죠? 혹시 경험 있어요? 물론 내가 사고를 당한 입장이니까 보상을 받고 요양병원 아니죠. 한방병원 같은 데 들어가서 한 3주 치료받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네. 근데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뾰루지가 생겼어.
비유하자면 색점이 생겼어. 이게 무슨 원인, 무엇으로 인해서 원인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단의 시험이나 또는 보복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말 나의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디게 반응해서도 안 돼. 내 생활 속에 생긴 뾰루지나 색점을 보아 넘겨서는 안 돼. 만약에 그런 게 생기면 누구한테 찾아가라 했어요? 누구한테 찾아가라 했어요? 제사장한테 찾아가라 했잖아요. 내가 내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힘들 때 누굴 찾아가면 돼요?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장로들이나 교사들을 찾아가서 함께 상의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색점을 보여주고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보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세요 해가지고 진단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이 나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가 이게 병이 완전히 커져가지고 발현돼 버렸으면 어떻게 돼 이제? 바로 추방이지. 그죠? 그렇게 되기 전에 가서 같이 상의하고 아무한테나 가서 막 얘기 퍼뜨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믿을 만한 장로들이나 교사에게 가서 이 일을 함께 나누고 혹시 내가 마음 가운데 내 일신상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 삶 가운데 생긴 색점이나 뾰루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내 일에 내 삶에 이런 일이 막 맨날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맨날 일어나지 않잖아요. 모든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민감하게 막 반응을 할 것은 아니지만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을 때 그 시그널을 알아보는 영적인 예민함은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요 정말로 저는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젊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이 셋 중에 뭘까? 처음에는 항상 저는 뭐로 생각했냐면 항상 저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징계당하는 걸로 생각했어. 예, 엄청 시달렸어요. 이게 사실 엄청 시달렸어. 그러면 괴롭기도 했겠죠. 그죠? 하나님이 항상 나 벌 주는 사람으로 생각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내 눈을 넓히시더라고. 이게 이 이유만 물론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참 자녀라면.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거나 나에게 보복하거나 또 내가 단순히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분별합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런 일들을 알아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분별이라는 건 뭡니까? 판별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고 싶어. 시원아 그거 아니다. 예를 들면 근데 내가 못 알아봐. 그럼 한 번 갖고 안 되네.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돼? 강도를 좀 더 높여야 되겠지. 다음번에는 다리 2개로 할까? 예를 들면 여기 1개였다면 예를 들면 그런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강도를 높이다가 이러다 이제 잡겠다 싶으면 어때요? 이제 얘기를 더 못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못 알아봐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냥 내 뜻대로 가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색점이나 뾰루지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시그널을 알아보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 뭐 음성이 들렸어요? 비전으로 봤어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제가 그때 간단하게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4가지 큰 방법이 있어.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두 번째 기도. 기도 가운데 세 번째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네 번째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4가지를 종합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무리 시그널을 줘도 못 알아먹으면 이제 내 임의대로 가는 거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사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형제님께서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 그죠? 그 간증하신 것에 대해 여러분들 되게 그 힌트가 많아요. 그 형제님이 라오스 출정을 갔다 오는 그 비행기에서 생각을 했다 했죠. 저는 그거 뭔지 너무 잘 알아. 왜? 나도 경험했으니까. 네, 너무 잘 알아. 그 형제님 마음이 지금 어떨지 너무 잘 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정효야 충청도 아니다 이게 알려주시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 안에 생각하게 하신다니까. 내 마음 안에 생각하게 하셔. 나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신다고. 나 그거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지. 주님
그거 아닌데 왜 자꾸 말을 못 한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셔.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이 무시하고 그냥 간다? 당장 하루 이틀 만에 망하진 않겠죠. 그죠? 근데 10년 뒤, 20년 뒤가 이제 관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뾰루지나 색점이나 옴이나 뭐 이 피부에 돋는 것, 신체 이상이 생기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하고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이냐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시그널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못 알아보겠으면 누굴 찾아가라고요?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가 첫 창조에 속한 이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좀 적어도 내 매사에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조금만 하려 했는데 시간이 좀.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아리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안 됐으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못 드립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요. 그죠? 15절에서 됐는데 왜 되라고 할까? 이것은 이제 신분과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아시니까 그 상태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무거나 집어먹지 말라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이 뭔 두려움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 두려움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거룩한 자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삶으로 빠져버릴 것까 그것을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시당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아들 딸들이 자기 시그널을 못 알아보고 계속 세속적인 삶,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때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잠자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세상에 놔둬봐야 하나님 얼굴이 먹칠하니까 데려가신 자도 적지 않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막 제가 젊었을 때 오해했던 것처럼 벌 주는 사람, 우리 감시하는 사람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죠. 그죠? 그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거지 우리를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레위기의 각각의 장면들을 좀 잘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래야지 레위기가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숱한 많은 어떤 율법의 어떤 규칙과 율례들을 그 절차들을 알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거죠. 사실 지금 대속죄일 관련해서도 얘기할 게 정말 많지만 정은자매님 눈동자가 점점 풀려가는 것 같아서 제가 딱 1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우리 현역방에다가 그 공유해 드린 거 보면 제가 레위기가 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대칭 구조의 반환점이 되는 부분이 이 16장 대속죄일 부분입니다. 대속죄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일곱절기도 나올 텐데 이 대속죄일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요 대속죄일을 지키거든요. 국경일이에요. 근데 정통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동성연애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 뭐 성매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날만큼은 7월 10일 대속죄일만큼은 24시간 금식하면서 온 국민이 이 대속죄일의 행사에 동참하는 날일 정도로 이 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대속죄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은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대속죄의 행위, 그 모든 절차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수행하는 절차를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돼? 그 해에는 그 백성과 자기의 죄를 속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긴장하고 미리 엄청 준비를 하고 이 대제사장이 준비하는 걸 도와주는 제사장들이 한 500명 정도 됐대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이 모든 수행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동안은 그 누구도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죠?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회중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이 뭐예요? 앞서 들으셨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죠? 이 말씀은 진리죠. 그죠?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날 속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진리를 확언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다른 길 있습니까? 다른 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른 길을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길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인정하면서 다른 길을 하나 더 집어넣어. 항상 보면은 부정하지 않아.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우리 교주를 믿어야 된다. 이 교리를 믿어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미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평생 동안에 그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한 형제님의 그 앞선 간증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어떤 제사가 떠올랐을까요? 소제가 떠올랐어요. 소제가. 그 형제님이 젊었을 적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3번이나 자살을 기도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어요. 원래 엄청 부자 형제님이었어요. 화순에서 알아주는 다섯 손가락의 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하나님 믿는 분이 되셨죠. 그죠? 죽을 뻔했잖아요. 트레일러 몰고 가는데 뒤에 이렇게 철봉 같은 걸 많이 싣고 가셨는데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게 뒤에서 뚫고 나와가지고 여기 귀 옆을 그냥 팍 하고 앞창문 뚫고 나간 거야. 이게 몇 센치만 이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를 뚫었겠지, 그죠? 그래서 트라우마에 2년 동안 시달리신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사람이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잠이 안 오지. 그날 이게 몇 센치만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지고 팡 쳤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여기 뚫렸다니까. 예.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낮추셔서 결국 하나님을 믿게끔 인도하시고 또 그 삶 가운데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무슨 과정과 닮았어요? 맷돌려 놓고 가는 거랑 닮았죠? 안 그래요? 이제 그대들 차례야. 앞으로 이제 그대들 차례야. 근데 그 형제님이 뭐라 얘기했어요? 어려움에 빠지니까 무엇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그 한순간에라도 내 믿음이 완전히 꺾여가지고 팍 사그라들 수 있는데 그때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다고 고백했어요. 오늘 가서 다시 그 간증 들어보세요. 오늘 녹화하셨죠? 그죠? 저는 정확하게 캐치했어. 그 부분. 그는 옳거냐고 무릎을 쳤지. 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뭐 대학생 시절만 케어하려고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잘 배워가지고 평생 풀어먹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그냥 저도 그냥 내일이라도 꼬꾸라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데요. 네.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형편이 여유로울 때 자유로울 때 여러분의 일신에 여러분이 자유로울 때 시간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시고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맷돌질 대비하셔야 하잖아. 그치? 나중에 내 생각 날 거야. 여기 같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그죠? 자,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